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가 경연대회를 성가 찬양제죠.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도 이제 이렇게 나가서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참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정말 오메가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단데.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지난주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명. 저는 사명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 일주일 내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사명의 뜻,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신사, 그리고 목숨명, 즉 사신이 되어서 이웃나라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주군 또는 그 나라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사 또는 그런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 잘못하거나 다른 뜻이 이렇게 전해지거나 그러면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과거에는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명자 아니에요. 내가 사명의 길을 안 갈 거예요. 라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명이 됐으니까 목사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도 뭐예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안 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나의 뜻을 전하거라 했지만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못 찾을 거야. 아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쿨쿨 배 밑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 하나 때문에 배를 요동시키고 그리고 태풍을 불게 하셔서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레배 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세상을 즐기고 싶어. 난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그냥 나 혼자 그냥 여행이나 다니며 내가 그리고 멋지게 내 인생을 갖다가 그냥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탁 치세요. 야,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불렀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저는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은 우리는 그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얘야, 너가 가는 그 길,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바울 전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도 그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도 우리들은요, 그냥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도였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가 가는 그 길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자 함으로 너를 불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사울에서 바울이 됐던 그 사람의 인생이 바울이 돼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나 정말 잘났어 이런 삶을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울의 삶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공고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누추해질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날 비도 오죠. 날씨도 안 좋죠.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방에 탁 들어놓고 리모컨이나 탁 들고 그냥 돌리면서, 그리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냥 하루 종일 탁 들어놓아서 쉬면은 정말 좋겠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날에는 참 운치 있게 좋은 멋진 카페에 가서 커피나 탁 시키고 그러면서 음악이나 들으면서 책 보든가. 우리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피곤한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부른 이상은 너는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소소하게 별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찬양제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예전에 우리가 저희 교회가 나가서 찬양하거나 우리가 나가서 체육대회 하거나 무슨 일을 요번에도 남성교회 가서 했을 때, 그래요. 우리 교회도 솔직히 우리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심지어 우리 지방에는 한 목사님이 조용히 와서 우리 교회 그때 바자회 할 때도 목사님 언제 우리 교회도 이런 바자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도 하실 수 있다고. 우리들은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내가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상 우리는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그 사명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런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예수님 믿는 게 별다른 거야. 예수님 믿는 게 우리나라에, 내 삶에, 그리고 내 직장에 별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금의 유럽은, 그리고 그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미국으로, 미국에서부터 다시 아시아로 그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의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꼭 예배라는 그러한 족쇄, 그리고 뭐 기도, 또 그다음 무슨 뭐 할 때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나도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드물게 자유인이었어요. 왜 자유인이었을까요? 이중 국적자였어요. 그죠? 이중 국적자입니다. 예. 이중 국적자. 뭐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 두 번째는 뭐야?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중 국적자예요. 자, 그 당시에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부분들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었고, 심지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뭐예요? 죄도 눈감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붙었을 때 로마인이야 그러면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은요, 로마인이야? 그러면 큰 중범죄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풀려났어요. 원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풀려날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죠. 그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따라합시다. 자,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내가 로마 사람으로서 굳이 거기까지 안 가. 그리고 중간에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야 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가야 되거든. 어떤 입장으로? 죄인된 입장으로 나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전에는요, 그러한 삶에 어떤 그게 없었잖아요. 걸릴 것이 없었잖아요. 자기는 그게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냥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냥 세상 살아가는 지혜야. 좀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마. 눈치껏 살아야지. 미련하게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불편해. 왠지 모르게 주의를 범하면 왠지 모르게 무거워.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죄를 지면요, 내 삶이 꺼름칙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죄 때문에 내 삶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예전엔 내가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자유인이 아니었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자, 따라합시다. 죄의 종. 죄의 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자유인이야가 아니라 나는 죄의 종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거 잘못하고 어떤 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인간의 본성이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몰랐어요. 예전에는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에는 무엇이 넘칠 수밖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물론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곳에 서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죄의 노예가 안 되고 죄의 종이 안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었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렇죠.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거리낄 게 없었던 사람이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 자유인이야. 알지. 그런데 나 스스로 종이 됐어.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그가 뭐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거는 그 당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종의 모습은 너무나 뭐예요?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뭐예요? 나라는 말이 종에게는 필요가 없는 단어였어요. 종에게는 나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위치로 바뀌었는데 그는 뭐예요? 나는 진짜 뭐예요? 자유로웠어. 이제부터 나는 자유로워. 내가 종의 위치로 내려갔는데 자유로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노예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했고,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족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바뀌어질 때 내 영혼과 삶의 진정한 자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 자유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드려요. 그래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이 내걸었던 기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없어야 된다는 게 뭐였냐면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했어요.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종교를 없앴어요. 종교를 없애놓고 나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들은 겉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다음부터 그리고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 포로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거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이 말씀을요, 1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9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임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직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직무가 뭡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직무 아닙니까? 즉,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뭐예요? 보수를 받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렇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자원에서 하면 보수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예.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쉬운 성경. 즉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따라합시다, 직무.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하기 싫어 하면 뭐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가. 너 오늘부로 끝이야. 당연하죠. 일 안 하는 직원을 뭐예요?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사명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뭐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뭘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다가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0절. 신약성경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종에 대한 것은 무엇이다? 너희들은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야, 너가 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거다. 한번 생각해 봐요. 종은요, 그러한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은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인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느 날 주인이 불렀죠. 종들을. 3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얘들아, 내가 여행을 가니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달란트, 1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요새 금값이 엄청 비싸죠?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집 한 채는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를 가진다는 건 꿈이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줬다기보다는 맡긴 거죠. 종에게. 자, 그런데 종이 한참 있다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죠. 5달란트 내가 맡겼지? 그런데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을 위하여 5달란트를 또 해서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미련하게 왜 그런 짓 했어? 그냥 있는 거 내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착하고. 자,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잘하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앉았다가 가면, 일어났다가 앉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게. 천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열심을 다해 이윤을 남겼으니 이 돈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2달란트? 너 와봐.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이 2달란트 가진 자도 주인이시여, 내가 4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다 가져. 1달란트 가진 자를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뭐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시여, 제가, 주인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뭐라 하면 현대말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분 아니십니까? 제가 잘못해서 이 돈 날릴까 봐 제가 잘 간직하려고 땅에다가 파묻었다가 그대로 있는 거 드립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죠. 성경에서 뭐래요?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와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잘하고 잘하면 돼. 끝! 땡!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천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들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할까?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요, 엄청 많아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주변이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았다?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와이라는 섬, 여러분 미국의 하와이 주죠. 그 하와이 주에 가보면요, 섬이 있어요.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에 하나가 바로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몰로카이에 가보면요, 아주 유명한 성자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미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미안이라는 분이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몰로카이 섬은 우리나라에 그런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가 있듯이 그 몰로카이 섬도 마찬가지로 한센 병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곳에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사람들, 가장 정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던 그런 섬에 이 어느 날 사지가 멀쩡한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야, 멀쩡한 사람이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육신,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너는 알아? 이렇게 이 데미안을 외면해버려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요,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데미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이 데미안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도 그들과 같이 되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요, 뭐야, 이 병은 곧 뭐예요? 사형 선고였어. 너 죽어라. 그런데요, 이 데미안은 뭐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한센인들의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구합니다. 웬만하면 이 문둥병은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일부러 전염을 시켜요. 뭘로? 혈액으로. 그 혈액을 받아서 오염을 자기 몸에 그 문둥병, 그 병균을 집어넣어요. 스스로 뭐가 됐어요? 한센병자가 됐어요. 그리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자기의 몸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신은 멀쩡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제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안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복음,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래요. 그 길이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못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속에서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길을 오늘도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바라보면요, 시험 들어요. 다른 거 바라보면 넘어져요. 다른 거 바라보면 세상을 가게 돼요. 우리는 저 십자가, 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명자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